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는 1강, 2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강, 4강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강 제목은 치유 제자 수업이었죠. 그리고 2강은 서밋 제자 수업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3강은 제자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제자 수업.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도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 수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강입니다. 제자 수업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전도자들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모를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질 않아요. 남이 몰라주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헛되지 않대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속하는 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속하는 그 길이 뭐냐? 지금 이 땅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죠. 우리도 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이 안에서 우리도 사는 경우가 많죠.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우상 문제가 오고 정신, 그리고 육신, 우리의 삶, 그렇죠.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여기에 빠져 있고 우리들도 이 테두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잘 깨닫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목사님 이 시대를 봐서 보세요. 그렇게 옛날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면 뒤처져요. 그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심냐면 생명의 복음을 심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복음 운동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겠을까? 우리 생각, 이 마음의 어떤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양육한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한다. 이럴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이게 이제 지속하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것과 자꾸 점검을 해요. 제가 누구를 가서 이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진짜 어떤 살려내고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지 아닌지, 그것과 싸움이에요. 저는 내 마음이 진짜 담긴 사역이냐, 마음이 없이 그냥 겉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린 갓난 아이도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가는 압니다. 압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은 전달되게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벌써 이게 딱 느낌이 있거든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이게 왜? 목사님이 약간 나를 갖다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사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마음, 자세.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핵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쥐를 실험하는데 좋은 쥐하고 그리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쥐를 연구원한테 맡기면서 이를 좀 쥐를 키우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쥐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쥐야. 이 쥐는 별로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벌써 딱 대할 때 연구원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서 이 쥐가 어떻게 됐는가? 질이 똑같은 쥐요. 주었는데 똑같은 쥐인데 그것을 연구할 때 이건 좋은지 이건 나쁜지라는 것을 딱 씹으니까 그 사람 연구원 생각 속에 이건 나쁜 쥐니까 대충, 이거 고급스러운 쥐니까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는 비실비실하고 하나는 윤택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진짜 마음을 담고 하는가 아니면 겉만 하는지, 그게 차이거든요. 사역하는데도 그것과 싸움이에요. 질문을 계속한다니까요. 마음이 있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될 수 있는 예배다. 마음을 닫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큼은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주일날 하루만큼은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정리하고 집중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살죠. 그냥 주일날 그냥 이렇게 왔다 그냥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낭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 목사님이 난 교양 가면 뭐라고 하니까 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말씀 나누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뭔가 막 출세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수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업, 제자 훈련이죠.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뭐 참고만 하지 저거 뭐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흠이 없는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수업을 했는가 보면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 거기다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네. 시청각으로. 다시 말하면 시청각 교육을 시켰는데 집에서만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계속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딱 개척을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그러지만은 계속 처음에는요. 성도들과 같이 전도 현장을 보여주려고 모시고 다녔습니다. 안 가본 데 없죠. 계속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왜요? 보여줘야 돼. 시청각 보여주는 거야. 전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보여줘야 돼.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 예배하는 태도 내가 보여줘야 돼. 청 들려줘야 돼. 계속해서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들려줘야 돼. 계속 자녀들에게 진짜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산상수훈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계속 가르치잖아요. 들려줘.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낌이 와요. 뭔가 마음에 어떤 감동과 그런 느낌이 딱 오도록 만들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말 많이 할 것도 없이요.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면 돼요. 그리고 뭔가 느끼도록 해줘야 돼. 아, 우리 부모는 영의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돼요. 아, 우리 부모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자녀에게 느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 보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 집에 오니까 완전히 이중생활이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책 하나도 안 봐. 아빠는 집에서 책 하나도 안 봐. 그럼 애들 뭐 책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본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첫 번째 그거 틀린 거예요. 틀렸죠? 틀린 거예요. 왜요? 보여줘야지. 들려줘야지. 뭔가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뭔가 이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했다. 그러면 틀림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김. 섬김의 자세. 다시 말하면 세 종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주인인데, 응? 그리고 내가 선생이거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잖냐. 어?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의 종의 모습을, 너희들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발을 씻겼지 않냐. 응?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발을 씻겨라. 그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 그래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아,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골프나 좋아하고 저는 골프 못 칩니다. 어디 막 뭐 먹으러나 돌아다녔었고 전도 관심 하나도 없고 이러면 목회 생명 끝난 겁니다.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자이시구나. 이게 딱 느껴져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많은 말 할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안 하고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겠냐고. 참 말의 말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 수업이야. 제자 수업.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가면 돼요. 가르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막 뭡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은 12 제자를 딱 모셔놓고요.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딱 떠다 놓고 제자들 그 냄새나는 발 손을 씻기면 어때? 손 씻기면 조금 더 낫겠는데 가장 천한 발 응? 발을 씻기잖아.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서 다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영혼을 품으면 영혼들이 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럽니까?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이랜드 신원 예배네셀 그 회장 박성철 회장이 일화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걸. 그런데 이분은 벌써 회사를 딱 하면서 직원들을 딱 모아가지고 아침에 딱 오면은 예배부터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부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예배 딱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타고 다녔다고 그러죠. 차를 주일날은 안 탔대요. 주일날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택시를 딱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이야기한대요.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도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택시비는 예배 드릴 때에 그 나오는 요금에 처해서 내가 배로 드리겠다. 배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일날은 항상 택시 타고 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뭐예요? 그게 회장이지만 그게 바로 섬김이요. 섬김.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나는 권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용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본을 보이지 않냐. 심지어는 그 12 제자 중에는 배반자 가룟 유다고 있거든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업은 이 제자 수업은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섬기고 자기가 헌신하고 보여주고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해버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장 사역자 수련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의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 펄펄 살아가지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치유 대상 이로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강단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나가면 되죠. 빌립보 4장 9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이게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고 갔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가서 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 이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강간 메시지를 통해서 딱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원네스 딱 띄워서 사역을 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배운 대로 하면 돼. 그래서 강단 메시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배운 대로. 사강입니다. 이따 결론은 하나에다가 모아서 그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니까요. 4강입니다. 지도자 수업. 빌립보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어서 그 사람을 세례 침례까지 주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 전도자로 탁 세워지면서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졌죠. 왜 그래요? 지도자 빌립을 잘 만난 거죠. 지도자 빌립.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서밋의 태도입니다. 서밋의 태도. 서밋의 태도. 보호자와 통하는 사람이야. 서밋은 보호자와 통하는 사람. 요 사람은 현장과 맞게 돼 있고 말씀과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7과 맞게 돼 있죠. 서밋의 올바른 태도를 딱 가지면요, 어떤 현장, 어떤 사람과도 다 맞게 돼 있고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아는가? 요셉을 보면 압니다. 요셉. 요셉은
저 가정에서도 형들하고 그 가정에서도 맞았고요. 저 노예로 가서도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감옥 가서도 맞았어요. 어디 갔든지 현장과 딱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안 맞으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이 형들은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자꾸만 땅에 있는 것만 집착하게 되죠. 사울 왕은 서밋으로 세워졌지만 사울 왕은 늘 자리에만 이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장과 맞을 수 있는 능력을 딱 키워야 돼. 능력을 딱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와 현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요. 237의 응답들이 딱 나타나게 돼. 서밋의 태도. 자, 본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 첫째로 12사도 목회자가 있죠. 두 번째로 70인 제자가 있죠. 70인 요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2제자를 주님이 불렀죠. 세우잖아요. 그리고 70인 제자는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은 70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느냐 하면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촌동네.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요 보잘것없는 요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가지요. 전 세계 사람. 소수가 다수를 살렸고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살렸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인데 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수를 살리고 강한 자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 준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딱 붙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여러분 주부에도 나왔겠죠. 보스나 리더나 이 지도자 이 세 개의 사람이 나오는데 보스는 명령하고 군대식으로 막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리더 막 혼자만 앞에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가자.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왜 안 따라주니까 지치죠.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는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지도자야. 그러면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도자 준비요. 거기 보면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필립 집사님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가 펴서 읽는데 그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4시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잖아요. 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 하면서 복음의 말씀,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거기에서 그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구원의 길 증거를. 그리고 나서 물 많은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단계 훈련을 한 사람을 4단계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 첫째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요. 구원의 길. 모든 성도들 다 그리세요. 구원의 길. 다 그리는. 자꾸 그리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고요.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거기에다가 대상자를 집어넣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 없지만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접하도록. 너 기다려봐. 목사님 오라고 할게. 언제 목사님이 가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 똑바로 소개해서 영접시켜야죠. 근데 복음을 잘 들으면 5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급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짧게도 하고 능숙능란하게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다시 쭉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녹화를 딱 해가지고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놓고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1분, 3분, 5분 그것을 홈페이지에 딱 올려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래서 그것 보고 계속 하도록 들으면서 따라서 자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쉽게 주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아서 하라니까 막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이야. 제가 모델로 옛날에 다 했는데 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쭉 하면은 그대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대로. 그러면 영접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놔두지 말고 양육을 시켜야죠.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흐름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죠. 무슨 흐름?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그게 바로 사모를이야. 제자 훈련. 그리고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 전도자로.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여기까지야. 전도자의.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딱 세워지는 거기까지.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도 훈련을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강단 말씀을 항상 이 흐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 지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강단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풀이를 해서 해주고 강단 말씀을 그 사람에 맞는 대로 적용을 잘 하도록 도와줘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이렇게 좀 도와줘서 이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 수업입니다. 지도자.
예수님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화했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한 사람을 이러한 훈련을 딱 시키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로 준비를 해야 돼.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일지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돼. 자,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길을 말하기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을 해야 돼. 말을 자꾸 해보세요. 말을 안 하면은요 마귀가 다 합니다.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해라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요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선포하세요. 계속 구원의 길을 말을 자꾸 해라. 왜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복음 듣잖아요. 말을 해야 돼. 말. 혼자서도 하고 현장 가서도 하고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현장을 찾아라. 현장, 나의 현장 찾기. 나의 현장. 많은 것, 여러분 형편, 신분 따라서 나의 현장, 내가 있는 곳, 내가 다니는 곳, 그곳에 이 흑암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무당집, 이단들, 막 뭐 절터 이런 아지트들이 있으면 영향을 그 지역이 다 받아버리거든요. 후대가 문제가 와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요 아지트를 꺾어야 돼. 왜냐?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이 점하는 귀신 이 흑암을 꺾어버리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현장 이것을 놓고요. 아, 어느 무당집 있구나. 어느 그 이상한 단체가 있구나. 응? 어디 절터가 있구나. 이것을 적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 찾아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했어요. 묵상해서 적고 그냥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도둑. 흑암의 아지트가 꺾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주의 작정된 자들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의 문들이 그때 열린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 꺾어버려야 돼. 말 갖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 갖고. 우리 새은혜 교회에 뭔가 모르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꺾어버려야 돼 흑암을요. 꺾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식 속에 저를 붙잡고 도와주지 않는 이 흑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게 꺾여야지. 말 갖고 설득해가지고 맛있는 거 피자 사준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이요. 전도 운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말 갖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줘보세요. 안 됩니다. 왜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문 속에 대대로 지금 귀신 섬겨온 그 내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가문의 역사하는 제사의 흑암 줄기들, 모든 우상 섬기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꺾어버려. 잘 보라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줄기를 딱 보란 말이에요. 잘 보면서 아, 요것이 웅크리고 딱 집안에 딱 줄이를 틀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보고 그걸 꺾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꺾어야지 안 된다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 상처를 가지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
꺾어버려야 돼.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영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 악령, 이놈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 그러니까 안 놓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 나의 현장 찾아서 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강단 말씀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할까? 응? SNS로 하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양육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요.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오예배 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 여기까지 딱 하면 됩니다. 전도 일지. 나는 오늘 전도 이렇게 하게 일지를 쫙 써보는 거. 전도 대상자 쓰고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야지. 전도 일지 쓰면서 거기에서 역사 일어난 거, 그 현장 가서 느낀 거, 나만의 그 일기를 쓰는 것처럼 써도 좋습니다. 하나 딱 가지고요. 해보세요. 저는 누가 뭐 휴대폰을 이게 그 전도 일지 쓰는 걸 주는데 몇 번 하다가 또 그만 못했어요. 이렇게 전도 일지를 쓰면서 대상자 쓰고 쭉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조장 사역자 우리 이번 수련회 1강, 2강, 3강, 4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듣고 끝나고 끝났나? 행사처럼 내 삶 속에서 적용을 전혀 안 해. 그러면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라고 계속 결론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딱 해보세요. 여기 전도 대상자. 저는 전도 대상자 계속 메시지만 매일 아침마다 매일. 그럼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강단 정리 이렇게 잘 하셔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고요. 우리 이제 이번 그 조장 사역자 수련 있죠? 이 수련의 이 메시지도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그 앞으로 우리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우리 직분자들이 앞으로 다시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 수업과 지도자 수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장 사역자 수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